오늘 저를 3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보니까 오늘 새벽부터 월삭 새벽으로 또 같이 우리 산책도 하시고 또 잘 등반대에 갔다가 또 저녁에도 보이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보니까요, 유튜브로 지금 많이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힘드셔서 지금 보니까 저희 집 애들도 뻗어가지고 다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내만 왔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도 5명이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천섭 안수 집사님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전교인 3.1절 기념 등반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꽤 많죠? 보니까 45인승 버스하고 12인승 우리 봉고차까지 동원해서 총 60명이나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7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전 우습게 봤는데 굉장히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또 하면서 옆에서 목사님 더 열심히 걸으셔야 된다, 살 빼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빠져 보입니까? 오늘 진짜 최고로 많이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거울을 열심히 보면서 살이 빠졌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착각에 좀 빠져봤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전체 남신도의 임원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여신도의 임원들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운전으로 수고하신 우리 박철민 집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인대학 언제 하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노인대학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니까 이천섭 안수 집사님 굉장히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논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붙어서 제가 참 많은 관광 안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3월 우리 생동감이 넘치는 행진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역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5월 1일에 맹원제 청년 입대하고 5월 말에 우리 이태주 청년 입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혜성 학생이 대전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영철 집사님이 데려다주고 오늘 또 찬양단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따라해 볼까요? 탁월한 사람 다니엘. 오늘 탁월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탁월하다라는 말, 여러분 비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칫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제목을 정할 때 주저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아무리 정직하게 읽어보아도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말로 한번 찾아보았으나 탁월함이라는 단어 밖에는 다니엘을 설명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오늘 분명하게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탁월함, distinguish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인데요, 무언가가 남들과 다르다, 그래서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탁월하셨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남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 비범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탁월했습니다. 4가지 면에서 저는 탁월하다고 말씀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 또한 이런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무엇이 탁월했는가?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탁월한 실력.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다니엘은 이전 왕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셋째 치리자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피해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숙청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서 새 왕조가 세워지면 행정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게 됩니다. 또 보세요.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총리를 몇 명을 두죠? 총리 셋을 두죠. 그러니까 총 12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가장 뛰어나는가?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대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력이 여러분 좋아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여러분 이런 모습에 강조함을 두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해야 하겠지만 저는 다니엘 6장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실력이 있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탁월하고 또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여러분 성실할 것은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세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탁월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탁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쪽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 그분이 수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분은 수리를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력을 기워가지고 여러분 맡은 자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탁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시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지금 칼과 단창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나올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함으로 그가 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실력이 탁월했죠? 물맷돌의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가 지키는 양의 우리에서 양을 납치해 갈 때, 양을 이렇게 덮쳐서 끌고 갈 때 곰을 쫓아가서 물맷돌로 쳐서 이겨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탁월한 실력이 없었다면, 만약에 믿음만 있었다면,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위탁했을까요?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수장이 감옥의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성경에 보니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위임하였다, 맡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맡겼을까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실력 있는 자들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탁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탁월함을 가졌는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먼지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탁월한 실력은 인간에게 질투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찾았다고 그랬죠. 총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명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을 빼면 총리 몇 명입니까? 3명 중에 2명이죠. 고관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다니엘을 더하면 123명이고 다니엘을 빼면 몇 명입니까? 122명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을 지켜보는 눈빛은 몇 개입니까? 눈알들은 몇 개입니까? 122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개죠? 244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쳐다보는 눈알들, CCTV 카메라가 몇 개예요? 244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3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붙어서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참 힘들 텐데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122명, 자기를 주시하는 사람, 그리고 다 눈이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244개의 카메라가 다니엘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먼지를 털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244개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허물이 없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실력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인격은 감동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실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도덕성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태까지 사자굴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무사히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다니엘, 여기에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44개의 카메라가 다니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기 전에 이미 사람굴에 던져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 전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반배치, 내가 어떤 친구하고 반배정되는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학년에 올라갔는데 내가 몇 반에 들어가서 나와 친한 친구 몇 명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친한 친구 3명 중에 2명하고 같이 됐는데 1명이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틀어지면 그걸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굴에 던져져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노려보고 굉장히 힘든 자리에 한번 던져져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자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굴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자에게 시달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모두에게 누구에게 시달렸는가? 사람에게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건드리죠. 근데 다니엘은 누구에게 시달립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 사자 무서워합니까? 그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죠. 근데 사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이 찢겨짐을 당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자를 무서워합니까? 쫓아가서 양을 구해옵니다. 근데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밧세바한테 찢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사람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사자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굴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잘 보세요. 본인의 탁월한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사람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도덕성과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쩌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신문에 다니엘이 3번씩 기도는 하긴 했지만 300억을 횡령한 사람이라고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굴에서 다니엘을 쓰고자 사용하고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빠져나온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강조합니다. 근데 사람굴에서 빠져나온 다니엘도 우린 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장자였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장자의 특권이 있어요. 망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망할 수가 없는 자격을 가진 장자 르우벤이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무엇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르우벤의 영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사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젊을 때 함부로 행한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의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단의 영, 어두움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굴에서 살아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탁월함이 있었을까요? 기도가 탁월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3번씩 기도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나도 3번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밥 먹는 식기도와는 비교가 할 수 없죠.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내가 3번 기도하겠다 한번 여러분 정하셨으면 핸드폰 알람을 꼭 한번 설정해 보세요. 핸드폰 알람에 오늘 알람이 있고 매일 알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매일 알람을 하게 되면 빨간 날에도 매일 울릴지 안 울릴지 핸드폰이 똑똑해서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알람을 가끔 설정을 하는데 이 빨간 날에는 안 울려도 되는 알람으로 인해서 잠을 일찍 깨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잠을 설쳐서 쉬어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과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정하고 기도를 해보시면 때로는 우리 일정 가운데 바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선약이라든지 약속이 잡힐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뒤로 양보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를 밀어버리고 나의 일정을 넣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는 기도. 누구만을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자기 일정은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3번이나 기도하는 모습.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 3번 기도하라, 하루 3번 기도하라,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서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도 시간이 좋아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경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새벽 제단 쌓을게요. 저는 또 순수해서 믿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내일 하셔야 돼요. 아니, 마음을 먹었으면 그날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기 편한 환경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정사를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등산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겨내시고 오신 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 기도해 굉장히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은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해서 망해서 끌려가거든 그 땅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탁월함 4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 우리 10절 뒷부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인가? 내가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하는 기도였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탁월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마도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이 이러했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정말로 막아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 둘을 삼키며 우리를 삼킬 자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4가지의 탁월함이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실력이 탁월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님 한번 화면을 빼주세요. 우리 같이 암기해 봅시다. 첫 번째 탁월함은 뭐죠? 실력. 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성,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 기도. 네 번째는요? 감사. 다시 빠르게 시작. 실력. 자, 다시 한번 복습 시작. 아, 막 꼬이죠? 자, 따라합니다. 실력, 도덕성, 기도, 감사. 아주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습니까? 도덕성이 있나요? 기도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 4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